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가을학기 마지막 시간 특별히 고대 건동학을 중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120절 부른 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자리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비춘 줄 너 아직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잠자는 동안 내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커피한 그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실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날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조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방성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번 학기 종강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시작도 주님께서 여셨듯이 주님께서 그 끝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기 구합니다. 아멘. 끝이 있는 동안에도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공부하고자 모인 이 신학도들이 이번 배움을 끝마침으로써 그 배움을 또 각자의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각자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 이후에도 주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제 37장입니다. 이사야 제 37장 석절을 또게 가야되는데 이사야 37장 37절에 있는 말씀 37장 35절 6절 7절 그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소송을 보하며 구원하리라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먼저 시체 치리라. 이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고까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 이 6장이 역사서의 자료와 똑같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8, 19, 20 요거와 이사야 36부터 39장이 똑같은 역사 자료입니다. 그 말은 뭔가니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누가 먼저 짓느냐 이럴 때 우리는 이사야가 이 역사서도 함께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늘은 특별히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그 말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곧바로 여기 교재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교재에 38페이지 펴시고 3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5-3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이제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위해 봉독에 들어서 5-4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우리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살핍니다만은 이사야가 이제 그 36부터 39장을 역사서로 쓴 것을 더 이렇게 확대한 것이 열왕기 하였고 열왕기 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기초가 되는 것을 쓴 것을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꼭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니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 모든 외적 세력들을 주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의 간섭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말이죠. 지금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어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라기스에서도 공부합니다만은 라기스 그 주변에 점령을 다 했어요. 이때에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 우리 따라합시다. 랍사게. 요 이름은 꼭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했다가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예를 들면 이 프리메이슨, 이 척사 같은 이제 그런 키신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랍사게라고 그래요. 오늘날 랍사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치도 누구 하면 랍사게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랍사게가 지금 라기스 요 주변에 점령해 가지고 있던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을 혼동시켜라 이렇게 이제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아람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냥 유다 방언으로 바꿔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방언으로 유창하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겁쟁이고 그 사람 약한 왕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믿지 말고 우리 왕이 산헤립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민들을 아주 혼돈에 빠뜨려서 이들을 혼잡하게 하는 편을 가게 하는 이런 얘기를 랍사게 와서 그렇게 뜯어낸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이 장관들, 그 고관들 이런 분들이 랍사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제발 당신들 아람어로 그냥 얘기하시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방언 혹은 히브리 방언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는 뭔가니 그 당시에도 히브리 방언이 분명히 있었고 또 아람 방언이 따로 있었고 아람 방언은 그 당시 국제적이었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다 히브리어 학원 유대 방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 다윗이 된 문자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알파벳 김멘달의 요 문자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고대 문자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을 오늘 이제 이 몇 개의 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랍사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니까 너무 히스기야가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내립이 보내줬던 이제 공문을 받아 읽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이런 사람들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펑펑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군대가 많이 왔는가 하니 18만 5천 명, 약 20만의 해당되는 병력이 온 겁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병력은 다 합쳐도 5만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력으로 도무지 당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모든 아수르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말았습니다. 큰 승리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이게 무슨 히스기야 군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공수부대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 이렇게 죽였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죽였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나는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두 군데 살펴볼 것이 아시리아 사람들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석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부분을 두 군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5-3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아수르 왕 살만에셀 업적비가 나옵니다. 이 살만에셀은 누군가 하면은 이게 금방 이해했던 사내립 왕의 전 왕이에요. 이분이 통치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여기 있는 대로 859년부터 825년까지의 아수르 살만에셀 3세 전쟁에 능했던 왕입니다. 이들이 와서 남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던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소개하면서 왜 요나가 그 니느웨 가게에 그렇게 끓였느냐, 그 구체적으로 고대 근동학 쪽으로 접근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부름을 받았던 것이 783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때 또 뱀통 그 아셀에게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그 니느웨에 있는 왕이 그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죠. 이게 그 해에 군인의 귀를 10만 개 베어서 종을 바치라, 이 영이 떨어진 거예요. 10만 개. 그러면 여러분 이 군인의 귀를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5만 명 군인이 귀가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지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너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 갔더라면요 그 집안이 돌무대되고 맞아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이 아수르 사람들이 독했냐면 그들이 그 비석에 나와요. 제가 요나서 공부할 때 그거를 보여드립니다만 그들의 공적비에 보면 그건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굶겨 죽였어요. 해골로 남겨 있는 것을 가지고 매질하고 그 시체가 대롱대롱 나무에 달려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또 귀까지 금년의 귀까지 10만 개 바치라고 조공이 떨어지는 그 해에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 여러분 이 요나가 갈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같으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부모님이 절대 가지 마라. 네 가면은 우리 집안 이제 야단 난다. 친구에게 얘기해도 다 말립니다. 다 말려요. 자기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어서 성도에게 물어봐도 아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지금 이 니느웨에 갔다가는 정말 우리가 한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 없어집니까? 뭐 이런 말 정도로 할 때 깊이 고민하다가 그가 어떡하지?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요나하면 선지자 요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인적적인 그런 상처가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꾀를 넣어서 그냥 피하는 척하면서 다시스로 그냥 가는 배를 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가요 여기서 지금 게른 합북이라고 자기 고향 마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늘날 보면은 갈릴리에서 북부에 있는 갈릴리 해변과 가까운 게른 합북이라는 것이 자기 고향 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니느웨로 곧장 걸어가면은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요나가 이제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 쪽으로 그가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눈 피하고 사람들 눈 피해서 자기는 이제 그냥 도망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큰 복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이거를 접근한다면 왜 요나에게 이런 복음이 왔을까 할 때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배할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로 도망가다. 또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고 배선차 밑에 가지고 낮잠을 자는 그런 경우. 사명을 감당할 자가 사명을 떠나서 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것. 넷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갈 때 이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의 원대로 그가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큰 폭풍으로 어때요? 요나를 잡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키는 겁니다. 그가 여기 걸어가서 간다면 40일을 걸릴 것도 하나님이요 그를 큰 물고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자 여기 비교가 쫙 지중해 끝단에 가면은 여기 스페인 나옵니다. 여기 포르투갈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해서 아프리카 남쪽으로 쫙 가면은 희망고 남아공이 나와요. 희망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가면 인도양으로 거칩니다. 인도양에서 쭉 가서 페르시아 쪽으로 딱 가면은 그게 이제 유프라데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갈대아우를 지나가지고 쫙 티그리스 강을 산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게 니느웨가 나와요. 거기 이제 중류지방 그러니까 아라라산 가는 그 길 바로 그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게 팍 됐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계산해도 걔는 합북에서 그가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옆바까지 가는 것이 한 3, 4일이면 가거든요. 거기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딱 잡혀가지고 3일 갔으면 열흘 안에 40일 걸려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흘 안에 딱 그냥 토해내서 그게 말씀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요나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에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인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더 빨리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 탁 그냥 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 좀 늦까지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신학교 왔느냐. 자기가 청소년 때 부름을 받았대요. 청년 때 부름을 받았대요.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하다가 사업도 해보고 또 직장생활도 해보고 이리저리 다 얻어터지고 나중에 서들고 옵니다. 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오늘 우리 김대철 목사님 그런 분은 아니죠?
저는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우리 연세가 지금 60 넘으셨는데 어저께 목사안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이제 우리 입학하려고 오셨습니다.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이렇게 보면 꽤 그런 분이 많으세요.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렇게 오는데 자 요나가 거기 니느웨에 와서 해피했으니까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거기 내장 속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내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분 큰 물고기의 내장 안에 보면은 진액이 있어가지고 그가 막 여기저기 칠해가지고 떡대서 이제 토해내서 타오는데 그 당시 뭐 호텔에 간 것도 아니고 샤워한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칠해가지고 머리도 엉망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근데 사실은 이 요나를 그림을 볼 때는 다 이게 머리가 없는 이 주변 머리만 남아있는 요걸로 화가들이 다 그래요. 왜 당신들 그렇게 그리냐 물어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다 머리 뜯겨가지고 여기는 다 없어지고 요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박눈을 굴고 갈 때도 햇빛이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래가지고 이게 더 뜨겁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박눈 굴러 탁 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시원해가지고 야 좋다 이렇게 해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박눈 굴러 탁 벌레를 다 이렇게 먹이게 하니까 이거는 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좋으니 하여튼 자살적인 바람을 3번이나 합니다. 이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얘 요나야 네가 지금 이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내가 배양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안 했던 박너골 하나를 아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물을 때 이때 요나가 입소리 못하고 샤라 이걸 다물게 됐어요. 그리고 요나서 끝이 요나서 4장 11절로 끝입니다. 그 요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48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에 보면 17절, 원망하면 안 되니까. 2장에 보면 10절, 3장에 봐도 10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11절입니다. 그러니까 17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1 하면 18절이죠. 근데 요 4장이 드라마틱하게 멋진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그런 교향곡처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기성정렬도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 키아지 구조도 탁 짝을 맞추고 있고 너무 참 요하나서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니느웨 성 갈 때까지만 해도 궁금했습니다.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리새인 물을 때에 우리에게 표적을 받아야 될 때 그 많은 구약의 표적들 뭐 출애굽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르비딤의 아말렉의 역사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요나의 표적 딱 하나를 하시면서 인자도 요나처럼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토해내는 그거를 딱 대비했거든요. 그 또 보면요 이 유대인의 문서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시나라는 문서에 이거를 왜 정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을까? 우리 보면 그냥 점잖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에다는 것은요, 팍 튀어가지고 이게 탁 튕기는 거예요. 그 요나가 탁 해서 뭐 머리 또 헤딩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기에 읽어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자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소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울은 뭔가 하면 죽은 자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옥과 같은 곳 아니면 지옥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잠자는 그런 상태에 자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이제 들어가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선지자 같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폭풍이 와서 여러 사람들 다 이제 다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자기들 무거운짐을 전부 다 바닥에 놔두는데 그 누가 보상합니까? 요나 지가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다 피해를 주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나를 물고기 집어넣어라 내가 이거 바다에 집어넣으라 할 때 차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것을 같으면
차라리 그래서 내가 빠져 죽는 것이 저 니누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저 몸에는 저 끝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또 이렇게 나를 바다에 물줄기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자살적인 일이었어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이거는 저다 요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저다 손가락을 다 펴라고 해서 다 폈더니 요나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여기 내가 여기 문제구나. 내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전화를 하는 거 참 그 회개의 삶이다. 우리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자살이에요. 자살.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그 목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툭썩 이렇게 소화하게 이렇게 삼키게 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선지자 같으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온 것, 또 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가방 찬다고 죽게 변하고 배가 막 파손될 뻔했던 여기 대해서 죄송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요나가 말이죠. 2장에 가보니까 요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어 거기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마지막 9절에 이제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애써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오히려 구원에 대한 자기 혼자 살았다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 고기가 말이죠. 또 이거 이전찬 위선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팍 이렇게 빼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소리를 이해가 되겠죠,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요, 꽤 많은 교회 목사님들 강당에 앉을 때 강대상에 때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 거기에다가 요나가 팍 토해서 튕겨 나가는 그거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조각을 왜 했습니까?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소원이 뭔가니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데 빌리그램도 그의 평생에 오시면 이렇게 했지만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오는 것이 10만 명 전도 못했대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요나는 좌우지간 한마디 설교에 12만 명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다 이렇게 또 금식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도 요나처럼 한 번 설교에 12만 명이 회개하게 해줘서 이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멘 아니고 고답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 듣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나가 그렇게 설교에서 그렇게 역사 일으킨 것은요, 자기가 완전히 죽고 물고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다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거 아니거든. 이게 함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거든. 그런 고난의 그런 긴 터널을 없이 그 결과만 가지고 이거는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각을 가지고 나도 요나처럼 그런 부흥사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가 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것 같이 철저하게 회개, 자기는 완전히 죽는 거 이런 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단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요한 칼빈 선생님이 설교자에게 갖춘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적어도 3시간, 자기는 5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철저히 자기는 아니고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그거를 확실히 깨달은 후에 단에서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칼빈이요. 그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강당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강단에 설 만한 충분한 기도를 못했고 제 자신을 철저히 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서신이 제 설교 내용입니다. 다 읽어서 마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바울 서신이 오면은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전서 다 올 때
온 성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서신이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내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는 거. 그만큼 좋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제가 우리 게세마니 신학교 가르칠 때 그렇게 설교했더니 꽤 많은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다 일어나십시오. 빌립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에베소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그거를요 설교식으로 다 읽으면요 그 자체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차라리 설교 준비 안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못하고 뭐 정치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뭐 자기 그보다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서 읽고 또 잠언서 읽고 이런 차라리 성경 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고대 근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쫙 보여요. 메타버스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그 차원만이 아니고 요즘 메타버스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도 지금 앞당겨가지고 이걸 재현시켜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이거를 개발했던 IT를 개발했던 분이 옛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루이 16세가 혁명이 높은 그런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체에다가 이렇게 특수 촬영, CT 촬영을 해가지고 그분의 뇌와 두상을 이렇게 촬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딱 나오면요, 그분이 이런 모습에, 이런 목소리에, 이런 생각에 그게 대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마지막 연설할 때 그때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 모습을 재현해 가지고 있는 게 히트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컴퓨터 회사나 IT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빌 게이츠가 저하고 지금 점심 한 게 35년 전에 그분이 하버드 방문했을 때 저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이 말을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통역을 다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글자가 막 써져가지고 영어는 영어대로 써주고 독일은 독일을 쓰고 그런 걸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나는 그 뜬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것도 통역사이고 다 번역사인데. 근데 그 수익들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로 된 지금 강의하잖아요. 이거를 키만 딱 돌리면 180개 언어로 지금 동시 통역이 그냥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어려운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지금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어떤 얘기를 내가 이제 삼성에 와서 들었습니다. 저 구미에서 내가 국제학교 있을 때에 그때 그 장로님이 지금 요 수원에 있는 이 삼성회사에 무슨 팀장으로 계세요. 그 장로님 얘기가 뭔가니 목사님 앞으로는 거짓 탐지기도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요즘 컴퓨터에서 뭐를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 삼성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다 그대로 글자가 나오네. 뭐 형사들이 취재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이제 딱 그것만 키만 딱 누르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시켜놓고는 생각을 뭐 하는가 딱 걸어놓으면은 옆으로는 생각이 나오는 거. 여기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와,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논문도 특별히 큰 걱정할 거 없어요. 머리에만 딱 하면 거기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러니까 금방 그 신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응용하냐면 그렇다면 루이 16세도 그렇게 복원해낼 줄 안 되면 그럼 우리도 내가 어릴 때 말이죠. 내가 어릴 때 가난하기 때 또 어릴 때 성장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입력을 넣으면요. 그것도 재현이 가능한 걸로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 따로 내가 뭐 동영상에 찍을 필요 없듯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거 쫙 한번 영상을 비춰보라 하면 그대로 컴퓨터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곧 온다는 거예요. 이 곧 온다는 것은 이게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런 시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 지금 고고학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의 그 고고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직접 땅을 파가지고 이게 유물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시대인데, 요즘은요 다 인공위성이 이거를 다 찍어가지고 딱 보면 거기에 속내부가 다 보여요. CT 촬영처럼. 그러면 여기에 어느 청에 가서 이런 유물이 있을 것이다. 이미 보고 그걸 판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너무 그것도 기계적으로 척척척하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고대 근도 첫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이게 텔탑 이런 텔이 이렇게 한 6천 개가 있는데 6천 개가 지금까지 발굴이 지금 시작됐거나 마친 것이 얼마간이 500개 안 됩니다. 6천 개가 안 되고 500개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이건 고대 근동학이 약 지금 120년 동안이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물어보고 왜 이렇게 더듬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10년 전하고 지금 우리 고고학의 기술하고 생애고장이에요. 지금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것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그때 우리 후배들이 훨씬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발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남겨두는 그 얘기가 지금 오늘날 메타버스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지금은요 인공위성으로 딱 해서 발굴 그 가치가 있는 거 딱 발견하고 거기에 어떤 유물까지도 딱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대로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한 것보다 얼마나 다 보존도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발굴이 지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겨둔 몫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 배울 점이 그겁니다. 미국에 우리 살면서 각종 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들 우리가 다 보잖아요. 튠빌딩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이제 9.11 사태 때 일어났던 110층짜리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그 맨하탄 남부에 두 개 딱 써져 있습니다. 거기 맨 꼭대기층에 가면은 그 빙빙빙 돌아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를 앉아 차 한잔 마시면은 맨하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시간 만에 이게 한 바퀴 도니까 그런 튀룸 바로 밑에 109층에 가보면은 뮤지엄 이게 박물관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게 유대인이 이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의 이민사가 쫙 이렇게 뮤지엄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둘러보는 거 상당히 틀리게 있거든요. 그 보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정착해서 오늘날까지 자리 잡는 것을 세 가지로 유대인이 직접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줘요. 자기들은 처음에 다 어서 1세대들은 미국에 와서 영어 먼저 배우고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미국의 문화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 아들 대에 가서는 미국의 최고의 학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 중요한 그 정치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에 갔을 때에 그때 자기 집도 사고 자기 사업처도 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민자들은 오면서 교육을 받아요. 이 나라를 완전히 동화하려고 그 뿌리부터 공부합니다. 그리고 2세대에서는 최고 학부의 공부를 다 시켜요. 그리고 최고의 그런 뭐 판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정치 지도자 나오고 이거예요. 그리고 3세대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집을 사고 이러는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랑 충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은요 여기 돈 모아가지고 미국 이민 가잖아요. 채권장이 뭐냐면 집부터 삽니다. 그리고 자기 사이트를 사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문제는 저 뒷전입니다. 영어를 배울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국말만 합니다. LA 가면 코리안 타운이 있어서 거기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아이들 이제 완전히 유대라고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4.29 활동이라고 1992년도에 그때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막 다 부시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의 불만이 뭔가니 한국 사람의 불만이 뭔가니 당신들이 흑인 동에 와서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어가면서도 그 흑인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 이거야. 우리가 가서 좀 기부를 좀 해달라고 기부를 해준 적이 있느냐. 또한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우리는 다 가난하게
8기통 다 혼자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당신들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부촌에 막 가서 살고 그리고 돈 벌러는 여기 오고 하니까요. 그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사실 한인하고 관계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 경찰에 대한 그런 분노였는데 그거를 그냥 분노를 분출해서 한인 가게가 수백 개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LA에 있는 인구들이 거의 아틀란타로 많이 왔고 밴쿠버로 많이 이민했던 그때 그 기절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까지 좋은데 이 공동체 사회에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이런 것도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데 벌써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한 그거를 다 대를 이어서 그들은 당대에 가서 돈 벌고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3대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다 하겠다. 우리 보고도 슬로우다운 좀 천천히 하거나 해고 한국 사람은 빠르다. 이런 나는 이제 추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그것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우리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배를 위해서 만큼 남겨주는 거니까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 지금 히브리 대학 가면은 그 고고학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굴한 거, 또 지난 5년 동안 발굴해요. 엄청 더 많이 옛날에 한 50년 동안 발굴한 것이 요즘 5년 만에 다 발굴이 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고학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자 제가 오늘 이제 보는 이것도 이런 고고학의 과거 우리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귀중한 자리죠. 자 여기 우리 살만에서의 업적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우리가 이것을 관심이 있냐면은 그 많은 그 아시리아의 유물 가운데서도 요 자료에 누가 나오가니 예후왕이 나와요. 예후왕은 누구냐면은 그분이 오므리 왕들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므리 왕이 아들이 아합왕이거든요. 이 오므리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한 분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본래 이름이 세메르였습니다. 세메르를 사마리아로 천도하면서 사마리아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본래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울 때에 수도가 어디였느냐면 베델 근처인 쉐켐이었습니다. 쉐켐이 본래 수도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디르사로 옮겨갔습니다. 디르사. 그리고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천도한 분이 오므리 왕이었어요.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두로와 시돈 지방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의 공주 이세벨을 이 아합과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그때부터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 쫙 퍼졌습니다. 완전히 바알 종교로 올림됐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나타나서 갈멜 산 전투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겼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배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하면은 바알 종교 오염됐던 것입니다. 이거를 보지 못해서 혁명을 이룬 분이 예후예요. 이 예후왕을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엘리사. 엘리사 그 전에 무슨 얘기 있었죠? 엘리야 선생님이 호렙동굴에 와서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 혼자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저도 죽고 싶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내가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줬다. 아멘. 7,000명 안에 하나다 하니까 엘리야가 용기를 얻어요. 내 오차가 아니고 나 오차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 빨리 내려가지고 너가 지금 여기 동굴에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내가 세 가지 사명을 주는데 내 제자 엘리사를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후 왕을 왕으로 세워라. 오므리 왕 이거 가지고 이거 이제 다 죽게 만든다. 이세벨 다 그 죽게 만들어서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시리아에 가서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그랬는데 요 세 가지 사명에서 엘리야가 정작 했던 것은 첫 번째, 엘리사를 자기 질서로 삼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순으로 성전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 있잖아요. 이거를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생님의 그 유언을 이어가지고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 예후 왕이 쿠데타를 한 겁니다. 북왕조는 몇 번 쿠데타? 5번 쿠데타를. 그래서 그 왕들의 그 역사가 단명입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세웠냐고요? 바알족의 척을 하라. 그가 했던 것이 바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데 이때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바로 여호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분이 누군가니 이제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훗날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따라합시다.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이 요나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분이에요. 바로 이 지금 이 뭡니까 예후 왕이 이제 바알 종교를 축제할 때 그때 같이 참여해가지고 바알을 축제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즘으로 하는 왕보수였어요. 아주 극우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바알 종교와 비슷한 것도 흉내내지 말고 바알 종에서는요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바알 종에 가면 포도주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아예 입에도 대질 뿐만 아니라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 가지고 씨말린 거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건포도. 네? 건포도 그런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교훈을 남기니까 그리고는 포도 아예 먹지도 말고 포도주 절대 입에 대지 말고 장막 생활을 꼭 하고 양떼를 꼭 치고 그리고 이 조상들의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서 어떤 일든지 바알에 대한 흉내도 못 냈더라고. 이거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서 250년이 흘러갔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번은 야, 너 레갑 족속을 좀 추칭해다가 저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제일 밀실이 어딨냐면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에 거기 30개 된 방 밀실에 그거 보면 그거는요 제사 위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밀실에 데려가지고 이제 한 10대 명 모이는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이제 권하면서 야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거 마시라고 당신들 이거 뭐 마신다고 뭐 큰 죄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좀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딱 안 마십니다. 저도 딱 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후 왕을 그때 세우실 때 그때 바알 종교를 축제했는데 우리 선조께서 요나답이 거기서 있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것을 지금까지 250년 동안 하나도 거치지 않고 요새가 지금 그대로 합니다. 딱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갑 족속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딱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당신들 거민들이 이제 하나님 이 심판이 곧 임하가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왜 그렇게 경홀히 여기 그러냐고. 이거 예를 드는 분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예를 듭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레갑 족속들이 지금도 천당에 살고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걸 아시죠? 예멘이 어떤 곳이냐면요. 시바 여왕의 고향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단련하러 왔을 때 예멘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금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마을에 6만 명 레갑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 2800년 전의 생활을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어떻게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그게 베두인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두인들은 우상을 씁니다.
베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섬기는 신명 이름이 아외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명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야훼가 아니겠느냐 하고 구약학자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꼭 야훼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말의 근거는 어디냐면은 이 베두인들 가운데 사투리 속에 그들의 신명이 아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주립하니 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할 때 그 야, 호세야 할 때 그 야,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그 말과 함께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읽지 말라고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름을 보고 여호와든 야훼든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셴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해서 아도나이를 부르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에 아마 여호와의 신명에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 네 가지 글자에 아도나이라는 이것을 모임을 붙여서 만든 그 용어가 여호와라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도 기념칭여로서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이고 또 야훼라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이름은 솔직히 뭐냐 얘기할 때는 따라합시다. 예수와. 예수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신명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며 야훼 이거 정말 기념칭이에요. 이게 메모리얼. 이 기념한다는 뜻이지 이름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예수하라고 부르면 되고 그 흔적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이바울 목사님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말에 또 큰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지금도 우리 메시아라는 주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 에스라의 말씀 사경에 수문학 분장에서 할 때도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한 분의 선지자 이름도 예수아였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전부 다 이게 같은 구원이라는 말에 예수아라는 그 용어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후왕에 대해서 여러분 높이 평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정말 바알 종교를 축별했던 북왕국 가운데서 왕들 19명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왕이 예후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41명의 왕이 있는데 아무도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생겼고 솔로몬이 어떻게 생겼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안 되고 또 나 외에 이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떤 사람의 형체를 남긴다든가 동물의 형체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진 안 찍어요. 사진도 안 찍어요. 그리고 동상 만드는 거 말이 안 돼. 한마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왕의 무덤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 유명했던 다윗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몰라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살만했을 왕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속국입니다. 속국으로서 종주국에 대해서 절하고 있는 것인데 머리에도 그냥 일반 평민이 쓰는 두건을 쓰고 있고 이렇게 수염은 나 있고 몸은 좀 이렇게 쇠약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 이분이 예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그림인데 이것이 알수록 그게 있어가지고 옛날 왕이 왕관하고 이걸 벗으면은 이런 모양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제2계명 때문에 왕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 그랬는데 예후라는 인물은 아까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업적표에 보면은 841년에 이 사마레세 왕의 업적표에는 예후 왕이 오므리 아들이라고 쓰여 있다는 게 잘못 쓰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오므리의 아들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들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이런 게 예후인데 이것이 아시리아 사람들 역사가가 이 잘못 이게 알았던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내립을 갑니다. 아까 우리 사내랍이 사내립 우리 이거 따라합시다. 랍사게와 사내립이 같은 이제 척상이다. 이 사내백의 업적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5-4예요. 자, BC 701년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 됩니다. 이때 아스리아 제국의 사내립은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라기스에 다 정착돼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아까 이것도 우리 이사야 36, 3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거를 아스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1850년 초에 이게 네이라드라는 분이 니누게 성에 갔을 때 사내립 왕 궁전에서 발굴했던 기념비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유대인은 내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사내립은 유다의 46개의 견고한 성읍들을 작은 마을들을 함락시켰다. 그래서 나는 20만 명, 또 20만 남녀를 포로로 잡았다. 말, 또 귀, 또 낙타, 소양을 뺏었다. 그는 그의 왕궁에 있는 성 예루살렘에 이 세상의 새처럼 갇혀 있었는데 나는 포위하여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이 전성기에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의 위험에 기가 질려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을 수비하려고 모은 장병들을 우리와 감히 싸우지 못했다. 그는 내게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붉은 빛이 나는 석재, 또 상아로 장식된 침상과 의자, 그의 딸들과 궁정의 여자들 및 또 노래하는 남녀, 자 그의 딸들, 궁정의 여자들 및 노래하는 남녀를 이 대신을 시켜 종품으로 니누에로 보내기로 내게 굴복하였다.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이 그 니누에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불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 자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때 이제 라기스라는 우리 따라합시다. 라기스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그 한 4개 있는 그런 도읍인데 거기서 오스트리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스트라카라는 것은요 조개비예요. 이 조개 껍질이에요. 여기 조개 껍질에 글씨를 쓰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남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단수는 오스트리콘인데 이 오스트라카 이게 깨진 토기 조각에 글씨를 써서 이거를 이제 편지로 보낸 것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는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도시였는데 1935년도에 라기스에 발굴할 때 불탄 성은 옆에 제트미 부근에서 21개의 오스트라카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이거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이게 원작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보고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그때 논문을 쓸 때 히스토리 오브 알파벳의 역사에 대한 것을 썼는데 그때 이 자료도 인용했어요. 저는 이제 저기 그 비블로스라는 시리아에서 거기 제 논문 주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 썼던 그 내용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무슨 사전이라든지 고대 건축책에 보면은 알파벳의 기호가 발전 도표에 나오잖아요. 그 일부를 제가 공문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오스트라카입니다. 라기스에 나왔던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군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군사령관 또 이집트에 내려있었던 구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라기스 오스트라카. 우리들은 라기스의 신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가의 신호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연대가 나오는데요. 한 5분 쉬고 계속하면 어떨까요? 네. 5분 동안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역사 연대. 이게 할 게 맞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 교재에 있는 첫 페이지에 우리 기말고사 문제 지금까지 11분이 내셨는데 내지 않는 분 절반도 꼭 내주시고 우리 성경 문제는요 우리 본래는 이걸 전체 732문제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만 써서 제출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없는 분은 신약이라도 이걸 꼭 해서 오늘까지 우리 숙제 마감인데 아직도 100% 준비 안 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손들라고는 안 하겠고요. 2주를 더 연장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다 내십시오. 연습을 다 냈는데 2주 꼭 연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치고 10분부터 하겠습니다. 11시 10분.